다른 이들이 여러분의 그 생각의 배를 흔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우리는 매일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할까, 저것을 해야 할까? 가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에게 조언을 구하고 자신을 대신해서 결정까지 내려주기를 바라곤 하죠. 사람들은 너무나 조심스럽게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자동차를 고르는 것처럼 저울질하고 분석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이 원하던 선택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실망하곤 하죠. 하지만 어떤 이들은 번뜩 떠오르는 직관의 길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어느새 뜻한 바에 그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라죠. 직관은 이성이나 지식이 아니라 잠재의식이라는 정신적 수단을 이용한 선택의 방식입니다. 성공이든 사랑이든 행복이든 인간의 소망은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정이나 감성적인 것에 더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물질적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의 감정이 그 성공에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껴야만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꿈꾸고 갈망하는 것은 대부분 감성의 기류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성적 선택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것은 때론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성이나 지식보다는 오히려 직관적 선택이 우리 내부의 감정을 훨씬 더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직관의 놀라운 능력을 이용해 성공을 거둔 많은 이야기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놀라운 직관의 힘에 따를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직관은 어떻게 향상시켜야 할까요? 사람들에게 있어 실상 직관은 동면 상태에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대 안에 더듬이를 깨우십시오. 그대 안의 신성을 깨우십시오. 갈림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선과 악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선과 악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잠재의식에 의해 이해된 것입니다. 따라서 선과 악 중에 선을 선택하는 데는 0.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을 선택할 때는 늘 오래 갈등하게 되고 행동에 옮길 때조차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이는 잠재의식에 이해된 선, 양심과 이성이 선택한 악, 그 이기심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 선과 악을 앞에 두고 머리를 굴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데는 생각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직관에 따른다는 것은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선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직관에 따른 선택은 내부의 잠재의식에 의해 이해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번민할 필요도 없고 행동 또한 신속하고 일관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의 성공의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죠. 성서에서는 말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직권에 따르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그 선택이 이성과 충돌할 때는 의심과 걱정이 함께 오기에 직권을 믿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성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직권을 믿고 따르는 강한 용기를 지닌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갈린 길로 돌아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우리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잠재의식의 놀라운 힘을 믿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묵상하십시오. 나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직관의 힘을 믿고 따를 것이라. 그때 영감을 어떻게 이끌어내겠습니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직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영감을 얻기 위해 묵상과 기도를 합니다. 영감은 직관의 신성한 안내자이며 묵상이나 기도는 영감을 불러오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이죠. 나는 갈림길에서 영감을 불러오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저 신의 판단에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삶을 믿고 신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여인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고민거리를 가지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여인은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할지 세를 놓아야 할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 번민하고 있었죠. 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세요. 그녀는 갑자기 모든 고민이 해결된 듯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겠어요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마음이 편해졌고 나중엔 집도 뜻밖의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물쇠는 망치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물쇠에 맞는 열쇠로 열리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 억지로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신이 해결하도록 맡겨두고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모든 고민거리엔 반드시 거기에 맞는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신에게 맡겨두는 것인가요?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늘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죠. 하지만 지식으로 열쇠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지식은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기 전까진 아무것도 기대해서는 안 돼. 지식에 따른 결과, 생각은 더 복잡해지고 행동은 더 느려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데는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해결의 열쇠는 직관의 판단에 믿고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계획을 세우는 것뿐 아니라 그 일이 실현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워놓고 그 일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심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저 믿고 행하십시오. 목표가 이루어질지 말지는
그저 신의 판단에 믿고 맡기십시오. 삶을 신뢰하고 그 흐름에 맡기십시오. 정신의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은 무의미합니다. 생각의 법칙엔 단지 지금만이 있을 뿐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목표를 정하는 그 순간 이미 실현되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결코 실현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외치십시오.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의심으로 잉태된 행동엔 이미 실패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의심인가요? 확신인가요? 사람들은 왜 자꾸 실패할까요? 직관을 따르기 위해선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 대해선 하느님을 신뢰하면서도 큰 일을 앞두고는 자신을 신뢰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부에 사는 한 여인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책을 읽고 나서 나는 신성하게 살려 노력했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난 사업에 발을 들여놓는 게 너무 두렵고 힘들게 느껴져 엄두를 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쓴 말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신다. 그분은 나를 위해 정말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묻곤 합니다. 그렇게 큰 수술을 받으면서 도와주는 친척도 없는데 아이도 4명이나 키우면서 어떻게 그런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할 수 있냐고 말이죠. 그때마다 나는 지금의 상황에 감사를 드리며 그저 미소만 짓는답니다. 나는 책에서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신다. 그 말처럼 그 여인의 친구들이 모두 할 수 없을 거라 말할 때 신은 그녀를 위해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처럼 삶은 우리를 위해 반드시 길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 할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모든 위대한 생각들은 수많은 반대에 부딪혀 왔습니다.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눈 덮인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진격할 때 로마군은 그럴 수 없을 거야 라며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실행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을 거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다른 이들이 여러분의 그 생각의 배를 흔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느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든다는 사실을 믿고 행하십시오. 삶을 신뢰하고 행하십시오. 한니발의 말처럼 우리는 길을 찾거나 만들게 될 것입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 먼저 필요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한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심과 공포는 우리가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도록 끝없이 방해합니다. 이 회방꾼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강한 믿음을 갖는 것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직관이 일러준 길을 따라 뚜벅뚜벅 걸어야 합니다. 역사에 기록된 위대한 업적들은 자신의 생각에 집착했던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위대한 업적뿐 아니라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성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에 대해 뜻을 품은 건 중년이 지난 나이였습니다. 그는 사업 자금을 모으느라 난관에 봉착해 있었죠. 당연히 친구들은 그걸 모두 미친 짓이라 했습니다. 할 수 없을 거야. 그의 아버지조차 눈물을 흘리며 만류했습니다. 아들아, 어쩌자고 그렇게 좋은 직장을 그만두려 하느냐. 하지만 그 누구도 포드의 배를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뒤에서 불가능하다 비웃었지만 포드는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렇게 세계 최초의 대량 생산의 자동차가 탄생했습니다.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선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자신의 생각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직관에 따라 선택했다 해도 자신의 길이 올바르다는 그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갈림길에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선택에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앞에 갈림길이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직관의 목소리를 따라야 합니다. 성서에서는 이를 고요하고 가는 목소리라 부릅니다. 내 뒤에서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하니라. 그 고요한 목소리를 경청하십시오. 그 길에서 우리는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외치십시오. 나는 갈림길에서 내가 선택한 길이 올바르다 믿으니 나는 길을 찾거나 만들게 될 것이라. 하지만 실상 결단의 순간은 의심이 가장 커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심어주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흔들렸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약속된 땅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무난하게 도달한 것이 아니었죠. 그 의심과 공포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오히려 이전에 노예로 남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약속된 땅에 도달하기 위해선 때로는 거친 광야를 건너기도 합니다. 그 광야엔 우리의 뒤를 바짝 쫓는 바로의 군대, 그 오랜 의심과 공포도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의심을 뚫고 전진할 것인지 아니면 공포 속에 멈출 것인지. 공포는 산처럼 커지겠지만 거기엔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라 외치는 목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각자의 약속된 땅, 그 마음속의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오랫동안 그 애굽의 땅, 부정적 생각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러기에 그 약속의 땅이 너무나 멀다 느껴지고 진짜가 아니라 의심합니다. 그 땅이 정말로 존재한다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역경이 닥칠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속삭일 것입니다. 역경이 클수록
우리는 약속된 땅을 믿는 것이 어리석다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의심으로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조만간 앞으로 나아가라 외치는 누군가의 소리가 반드시 들려올 것입니다. 좌절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지만 역경은 인간에게 빛나는 가치를 선사합니다. 역경을 이겨낼 때 인간은 크나큰 성취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하여 승자는 늘 도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해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역경 속에 좌절하지 않고 새롭게 도전을 시작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생은 해외에서 성공을 거둔 매우 뛰어난 피아니스트였죠. 해외에서 큰 성공을 거둔 후 그녀는 행복한 마음으로 귀국했습니다. 국내의 사정을 잘 몰랐기에 나중엔 매니저를 고용했고 그가 일정을 관리하고 장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녀의 재정은 모두 바닥이 나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돈을 모두 빼돌렸던 것이었죠. 그녀는 좌초되었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나를 찾아온 것은 그때쯤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절망에 빠뜨린 사람으로 인해 모든 남자를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수중엔 돈도 남아있지 않았고 차가운 방에 머무르며 손이 얼어붙어 연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증오와 분노, 궁핍과 제약의 상징인 그 애굽의 땅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우선 그 사람에 대한 증오심을 버려야 돼요. 그를 용서할 수 있을 때 성공이 당신을 찾아올 겁니다. 용서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당연히 받아들이기 힘든 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용서하기 위해 그녀는 내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했습니다. 한편으론 그녀의 친척이 대신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녀는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했고 그때는 이미 그 남자를 용서하고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난 어느 날 그녀는 느닷없이 재판에 참석하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그녀는 내게 찾아와 올바름과 정의에 대해 말해달라 부탁했습니다. 나는 프랭클린의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받은 상처는 모래에 기록하고 받은 은혜는 대리석에 새기라. 그녀는 재판에 참석했고 그녀는 매니저에게서 돈을 돌려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찾아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전혀 증오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내가 진심으로 반가워하니까 깜짝 놀라던데요. 그녀는 넉넉한 은행 계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곧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항상 이로울 뿐입니다. 그녀는 용서로서 증오와 분노의 무거운 짐을 벗어던졌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그 마음이 바닷물을 갈라지게 했고 그 갈라진 바다의 마른 땅으로 그녀는 바다를 건넜습니다. 여러분이 괴롭다면 마음속으로 되뇌이십시오. 나는 용서할 것이다. 나는 용서할 것이다.